할렐루야. 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좋은 일, 감사한 일 많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을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담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순절 새벽기도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네, 그 일들 중에 하나가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 기도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사람이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사람이 살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 네, 물도 필요하고 또 먹을 수 있는 음식도 필요하고 이것저것 필요한 게 많겠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숨 쉬는 것. 네, 숨 쉬는 것. 네. 코를 막고 입을 막고 3분만 있으면은 살아 있을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람이 살기 위해 호흡이 중요하듯이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거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영혼의 호흡.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요.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만약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기도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의 본을 보이셨고, 또 예수님께서 평소에도 기도 많이 하셨지만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산에서 철야하면서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은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네, 옛날에는 산에 가서 그렇게 흔히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신학교 가려면은 산에서 소나무 뿌리 하나 뽑아야 된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산에서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니까, 기도하면 다르니까 기도하신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사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실 필요가 없어진 분입니다. 근데 기도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그러면은 우리는 더더욱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자,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니까 제자 중 한 사람이 기도를 가르쳐달라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요청에 응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과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의 내용이 조금 다르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네. 마태복음 6장에서는 아주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기도를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고, 또 제자들이 요청하기 전에 가르쳐 주신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그 길에서 너무나 중요한 시간 가운데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인데,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조금 차이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차이는 신학자들 중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가르치신 것이다. 반복해서 가르치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강조해서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렇게 가르친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1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여. 제일 먼저 아버지여. 그렇게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 네.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또 누가복음에서는 아버지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예배의 대상을 분명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의 기도의 대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분이 누군가 하면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잘못 좀 착각을 해서 사람을 향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우상을 향해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사람을 향해서 기도해서도 안 되고요. 우상에게 기도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되는 거죠.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시편 115편 3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다시 115편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부터. 자, 오직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에 계셔서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하죠. 하늘에 계신 분, 나와 다른 분.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으시고요. 또 하늘에 계시다 그래서 멀리가 아니죠.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고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 언제든지 아버지 그러면은 왜?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는 분. 우리는 사람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자식에게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원하는 것을 행할 수 있으신 분. 그러나 우상은 4절 말씀 볼까요?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이제 절이 많고 불상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주 멋지게 만들어놨죠. 크게 거대하게. 그리고 또 금도금을 해서 멋지게 아름답게 만들어놨습니다. 보기는 참 멋있어 보입니다.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아무리 크고 아름다워 보여도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요 5절 말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보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우상 보면은 참 멋지 인자하게 다 눈도 만들어 놨고 또 이 모양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근데 보지 못하는 눈이고 말하지 못하는 입이고 듣지 못하는 귀고. 6절 말씀 볼까요? 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코도 참 복스럽게 만들어놨지만 냄새도 맡지 못하는 그런 코라는 거죠. 네. 하나님과 우상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신 분이지만 우상은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아니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가르쳐서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라는 거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네, 또 누가복음에서는 아버지요. 어떤 분에게는 네, 어머니일 수 있습니다. 네,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어떤 분에게는 어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다 아버지 같은 성품도 있으시고 어머니 같은 성품도 있으신 거죠. 자, 제가 학교 다닐 때에 네, 저는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누가 가르쳐 줘서가 아니고 남자가 사나이가 20살이 넘어서 부모님께 손 벌리는 것은 수치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가서는 네, 이것저것 아르바이트를 참 많이 했습니다. 나름 생활비, 학비 제가 벌어서 학교 다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부모님께 손 안 벌리겠다 그런 생각들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는 줄 알았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차라리 그 시간에 공부할 걸, 공부를 더 많이 했으면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 건데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생각이 다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렇게 살아왔었고요. 근데 생활비를 벌어서 학비를 벌어서 학교를 다니려고 애를 썼는데 그래도 가끔씩은 돈이 필요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돈이 필요하면은 아버지에게 이제 편지를 쓰는 거죠. 네. 지금 같으면 전화를 했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전화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편지를 썼습니다. 네. 돈이 필요한 이유를 구구절절히 써서 편지를 이렇게 보내면은 즉시 아버지로부터 답장이 오는데 네. 그 안에는 우체국에서 바꾼 소액칸, 네. 옛날에 소액칸 이렇게 썼죠. 소액칸을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보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필요할 때 쓰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는 군종병으로 있었거든요. 군종병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신병이 들어오면은 군생활 잘 하도록 인도하면서 또 그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로 데려가고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 다닐 수 있게 군생활을 하는데 이런 신앙생활이 너무 중요하니까 큰 힘이 되니까 이제 그래서 교회로 데려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교회로 데려가기 위해서 데려가려고 하면은 네, 우리 신병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초코파이. 네, 초코파이. 당시 이 월급으로는 초코파이를 못 사지 않습니까? 후원해 주시는 이제 가끔씩 이제 이렇게 휴가 갔다 와가지고 돈을 가져와서 또 이제 그렇게 쓰라고 주는 동료도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돈이 필요할 때는 또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는 거죠. 네. 그러면은 아버지가 이제 소액칸을 또 바꾸어서 보내오는데 그렇게 보내오는 소액칸 당시 군에서는 보안검열 그래서 편지를 검열을 했거든요. 다 들통이 나는 겁니다. 밖에서 돈을 받으면은 안 되었습니다. 근데 행정실에서 전화가 오면은 쫓아가면은 이제 편지가 왔고 이제 소액칸 들고 이게 뭐냐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왜 그렇게 돈이 필요한지 행정실에 다 아니까 눈 감아주고 그냥 덮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활을 다 했었는데 이렇게 아버지 그러면은 이제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너무 좋은 거죠. 네, 너무 좋은 겁니다. 아버지 그러면은 옛날 아버지 생각도 많이 나는 거죠. 저희 아버지는 네, 노가다를 많이 하셨습니다. 목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알통도 좀 있고 막 그랬습니다. 저 어릴 때는 또 이 아버지 옆에서 알통도 좀 만지고 배도 좀 나오고 했으니까 배도 좀 만지고 굉장히 친밀했습니다. 친근하게 이렇게 잘 지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은 너무 좋은 거죠. 네. 자, 하나님은 나와 굉장히 근엄한 그런 분이 아니고 언제든지 나의 가장 필요할 때 어떤 분은 아버지, 어떤 분은 어머니 그러면서 안길 수 있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첫 번째 내용이 바로 그거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기원이고 또 하나는 인간을 향한 기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원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을 향한 기원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또 경제적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함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 저의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경제적 문제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저의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기 전에 이 질병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고 이 경제적 문제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저기서 말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나에게 주어진 문제거리, 그 문제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보탬이 되게 해주십시오. 쓰임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큰 이제 이 퍼즐 아시죠? 조각 맞추기 퍼즐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문제가 기도거리가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퍼즐을 맞추는데 조그만한 한 조각이 되게 해주십시오. 모자이크 같은 경우는 하나의 점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문제가 단순한 문제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 중에 우리 인간을 향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인간을 향한 기도 중에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나를 넘어서 우리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같이 더불어. 전도도 마찬가지인 거죠.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은 더불어서 함께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다 해보시지만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또 마음도 쓰이고 전도한다고 해서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누가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산하고 계시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나와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천국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를 넘어서 우리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인간을 향한 기도 중에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죠. 일용할 양식.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먼저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우리 생활 가운데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이요. 헬라어로 아르토스입니다. 아르토스, 빵이란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빵이 주식입니다. 때문에
이제 일용할 양식이 이제 빵인데 우리는 그러면 이제 밥으로 번역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밥으로도 번역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서 빵을 또 주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빵 해도 조금 문제가 있고 밥으로 번역을 해도 조금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양식, 그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는데요. 일용할 양식은 꼭 먹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실까 봐 기도해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입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부모가 자녀들이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있듯이 꼭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신지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공급원임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신앙 고백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11조 모든 수입이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런 신앙 고백으로 11조를 드리지 않습니까? 감사헌금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께서 감사할 일을 허락하셨고 또 감사할 일을 허락하실 것을 믿고 드리는 헌금이 감사헌금인 거죠. 그래서 모든 헌금이 신앙 고백이듯이 마찬가지로 기도도 신앙 고백인 거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1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죄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면서 양식 문제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죄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어떻게 천국 갑니까? 예수 믿어야 천국 가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데 예수를 믿으면은 뭐가 해결되는가 하면은 죄가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를 늘 큰 부자로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 죄가 해결되지 못하니까 늘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그런 거죠. 근데 예수를 잘 믿으면은 죄가 해결되는 거죠. 죄가 해결되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샬롬,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죄 해결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죄 해결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일상생활 가운데서 짓는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모든 죄가 다 사함받지 않습니까? 목욕한 것과 똑같다 그랬습니다. 목욕한 것도 똑같은데 근데 목욕하고 난 다음에 조금만 움직여도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발 씻는 것, 그 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죄를 그냥 해달라고 하면은 안 되고 먼저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에게 빚진 사람을 먼저 용서하고 내가 그렇게 용서했으니까 예수 믿는 자로서 지은 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큰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큰 용서를 받은 자입니다. 때문에 그렇게 용서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네.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입은, 엄청난 사랑을 입은 그런 존재입니다. 마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과 같은 거죠. 그런 사람으로서 나에게 조그만한 잘못을 한 사람 용서해 주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잘못을 덮어주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렇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거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시험거리가 안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사람이 사노라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늘 시험거리가 주어집니다. 문제거리가 주어지니까 그 문제 때문에 끙끙 앓을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죠. 오히려 그 시험을 더 성장하고 성수의 계기로 삼도록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문제가 딱 생겼다라고 했을 때에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데 큰 조그만한 도움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에는 그 문제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말씀으로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때로는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은 어머니 같으신 분인 거죠.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가까이 계시고요. 언제든 내가 편하게 안길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그 어떤 종교의 신도 자기를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부르도록 이야기한 신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에게 아버지로 내어주셨습니다. 때로는 아버지 같고 때로는 어머니 같고 언제든지 품에 안길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나의 모든 문제를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내어드릴 때에 먼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그 문제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조그만한 도움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그 문제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계기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본받아서 기도함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말씀을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 가르쳐 주신 그 기도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영혼의 호흡을 잘 함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